103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신성한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말씀에 여기 이 그 성서공회에서 여기 송축하라 송축하라 계속해서 뒤에 또 가보면은 20절, 21절, 22절에도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송축하라 하는 이 단어가 이 속에 어떤 경우는 송축하라 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 원어의 그 바라크라는 이 말은 송축하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은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라, 무릎 꿇고 축복하라, 이런 축복을 하라 하는 이 무릎 꿇고 기도하라, 축복하라 하는 이러한 뜻이 더 많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면 기도하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라. 거기에 그가 모든 죄를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밤이라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들이 여기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라 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21절에서도 20절에서도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천사들은 여기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이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원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또 성경이 어려워지죠. 갑자기 송축하라는 표현이 있는데 송축하라는 대신에 기도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이 시편 103편이 주는 이 말씀의 이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좀 보고요. 본론에 가서 1절부터 22절까지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거기 시편 103편은 찬양의 시 그 이전에 이 시는 기도의 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시편이 찬송 또는 기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문, 기도문 이렇게 해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언뜻 보기에는 송축하라 이 찬양문, 찬양시처럼 보여지지만은 실제 그 원어의 뜻에 가서 예를 들어서 찬양하라가 30%, 무릎 꿇고 기도하라가 30%, 또 축복하라 이게 30% 이렇게 배정이 됐다고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선택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찬송보다는 기도하라, 축복하라 이 부분을 우리가 이 해석으로 보고 가는 것이 더 좋다고 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죄의 용서, 기도에 대한 응답과 순간순간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것을 바라보며 그 자신을 건져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 주셨으니까 자기도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누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인 자신을 통해서 자기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여러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처럼 백성들도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위대한 것은 왕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뭔가의 힘으로 돕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그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이 시대가 위대한 것이고 다윗 왕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위에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 위에, 그 일터들 위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 위에, 그 이웃에 있는 왕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다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 전까지는 다윗 그 이스라엘의 것의 재산을, 재물을 뺏어갔던 이웃의 나라들이 이제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들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조공을 바치는, 잘 봐달라고 나라에 자기 그 세금을 모아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 가져오고 그 재물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이여 영원하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웃의 나라들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과정에는 다윗이 자기의 힘이 남아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다윗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무릎을 꿇다라는 이 성경적 배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때 그냥 옛다 받아라 하고 뭔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간절히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기도는 축복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김봉찬이를 축복하노라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 오늘 이따가 보겠지만은 그들은 바로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름을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그럴 때 그 어떤 사람을 축복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인생의 실패와
그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를 맛보고 그의 노년에 마지막 전도서를 통해서 자기의 실패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너희 실패한 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 전도서는 실패한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넘어진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왜? 솔로몬도 그렇게 노년에 젊을 때 넘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여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또 예배를 진짜 직장 때문에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요한 시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손을 들어 내가 너를 영원토록 축복한다. 거기 영원토록이라는 말까지 있어요.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말씀하시고 말씀에 꽝 치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순위, 1순위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두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순위로 돈을 버는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2순위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1순위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자가 되겠다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이 시편 103편에 있는 이 말씀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바라크,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다윗도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백성들, 그 양무리들,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다. 그 왕의 그 시편 하나가 바로 103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을 위해 축복을 할 줄 아는 이런 왕은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그죠? 백성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이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시편에 말하기를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자기를 택한 백성,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생겼죠.
그렇죠?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라고,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우리 교회 특징이 그러잖아요. 10번씩 들으세요. 10번씩. 아멘. 10번 들으면 다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기도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도 항상 나의 삶에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는 우리가 나약해지고 연약하여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실패가 있을지라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보면요, 정말 그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을 현재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나약할 때도 많아요. 연약하고 또 실패할 때도 있어요.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성공하는 일이 더, 실패하는 일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인내하며 끝까지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보좌에서 손을 들어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인과응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는 이렇게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삶의 가정으로 돌아갔어도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뭐 매일 잘합니까? 잘못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그 자식을 끝까지 축복하고 끝까지 밀어주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끼 꼬박꼬박 밥 챙겨주고 입을 거 신을 거 다 사주고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인간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제한되어 있고 부족하잖아요. 그죠? 줄 수 있으되 부족하잖아요. 바꿀 수 있으되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또 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이랬는데 갑자기 여러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확 오면서 내가 교회를 안 가면은 오늘 큰일 날 것 같아, 만약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그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면요, 여러분들이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지, 내가 교회 가는 게 자유롭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안에서 자유롭지 못해야 돼요. 하나님의 뭔가의 마음에 그 역사하심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안 가면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없애지 말고요, 영원토록 간직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오고 어떤 그 세상의 그 시간에 대한 그러한 내 안에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은혜가 임하고, 또 거기에 이제 있다가 나오지만은 주의 종이 또 그러한 성도들, 주님 여러분들이요 넘어지고 실패해도요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주의 종도 하나님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무릎 꿇고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해 준다고요. 목회자가 기도를 할 때요, 저 성도는 이쁘니까 기도하고, 저 성도는 뭘 좀 하니까 기도해주고, 저 성도는 별로니까 기도 안 해주고, 이렇지 않아요. 이 목자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더 하면 더 했지 목자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산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도로, 주의 종의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그 신앙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깨달아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편 103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전적인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절부터 22절까지죠. 여러분 같이 한번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어떤 절은 빨리 끝나고 어떤 절은 간단하게 가고 어떤 절은 또 좀 자세히 설명하고 그렇게 갈 겁니다. 1절,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게 이제 이 원어의 그 기반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내 영혼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축복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라 이런 뜻이 있고요. 여호와께서 내 영혼아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하는 의미로도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여기 거룩한 이름 이 그의 그 성호 그의 그 신성을 송축하라. 그의 신성을 축복하라. 이 그의 신성을 노래하라. 이런 뜻이 거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기도해야 하는데 여기 기도해라는 내용인데 축복하라는 내용인데 거기 내 속에 있는 거 그랬습니다. 내 내면 즉 마음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축복을 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축복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도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이 해석 자체가 능동적인 그 방향의 능동적인 해석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능동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축복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라. 너희도 그렇게 축복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이 지금 현재 이 한글 성경이 너무나 어렵게 해석을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본질적인 방향에서 좀 더 해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이름 앞에 그가 하시는 그 기도의 질서와 같이 우리도 내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라 이런 개념의 찬송이 있어요. 찬송시가.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으면 안 돼요. 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은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 나에게 주신 이익, 나의 인생에 주신 보수 알죠? 그 월급 주시듯이 보수, 내가 일한 것에 대하여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하여, 나의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값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말씀에 우리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말씀에 보게 되면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나는 너희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난 너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싸우세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 많아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 많아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의 신이라고 구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니까. 이스라엘은 손 하나 대지 않고도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우리가 그 광야에서 유명한 그 모세 그 기도가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다 그냥 아무렇게나 싸워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다 이렇게 붙들어 주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어떤 것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유는 나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 목적은 너희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보수를 주기 위함이에요.
풍성한 밥상을 베풀어 주기 위하며, 성경의 구약에 상을 주겠다고 말할 때 그 상장이 하늘에 가서 받는 상장도 있지만은 밥상 상자를 써가지고 내가 너에게 풍성한 밥상을 열어주겠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기복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복을 달라고 막 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이런 신앙생활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의 진정한 방식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위해 손을 들어 축복하고 여러분의 행복의 길을 열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풍성한 이익과 보수와 그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우리 김봉찬 집사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막 믿음은 많이 주셨어. 그런데 막 가정이 막 찌리 궁상을 떨고 막 어렵고 막 힘들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지. 해야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죠? 내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우리 체질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물질적인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여기서 김봉찬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면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고, 김봉찬 집사님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응? 축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축복을 받으니까 때로는 어떤 성도들이 어려우면 교회를 통해서 그죠?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죠? 성경이 그렇게 하라겠잖아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으로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막 말씀만 많이 보면 막 하나님은 좋아하고 그냥 오로지 말씀만 따라 살아가고, 그래 나는 말씀만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말씀의 뜻, 이 바라크라는 이 뜻은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위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입니까? 1장인가 2장인가 거기 보면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내가 안식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토요일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주일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식하시냐면 이 예배에 오셔서 축복하고 싶어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루만이 아니라 한 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일관되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 손을 덜 타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거나 아니면 주의 종이 그 사람을 계속 불쌍히 여기며, 제가 어떤 성도를요 불쌍하다 내가 집사람한테 여보 그분을 생각하면 사실 정말 불쌍해
불쌍해. 그런데요, 그 불쌍한 마음만 가져도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여기 은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의 인생에 주신 이익, 나에게 주신 보수예요. 그런데 너희는 은택을 잃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 나에게 주신 이익들, 나에게 주신 보수들을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것들 잊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 3절에 보니까요. 나의 죄악을 사해 주셨대요. 나를 구원해 주셨대요. 구원해 주신 뿐만 아니라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대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나의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의 인자와 긍휼을 통해서 그의 인자와 긍휼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멸망에서부터 건져주셨다. 거기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이 멸망에서 건져주셨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도로 났다. 부도가 났는데 어떤 경우에 이 부도 위에 사람이 자살을 할 수도 있고 부도 위에 그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파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파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경우에 그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택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겠죠. 죽을 수 있었는데 은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외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경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나의 영혼을 청춘의 때와 같이 담대하고 용감하게 하셨다. 독수리와 같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담대함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요. 우리가 나이는 먹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항상 독수리가 같아요. 갈렙과 같이. 그죠? 갈렙이 나이가 많았지만은 그가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럴 때 그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을 다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줬어요? 갈렙에게 다 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이 때를, 여러분의 인생의 이 때를요, 죽어 있는 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독수리와 같은 그 담대함, 그 용기, 그 독수리의 제가 독수리에 기도하면서요, 독수리의 눈을 본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이 독수리의 눈을 제가 어떻게 하다 환상같이 생긴 건데 독수리의 눈을 확 제가 막 보게 되는데요. 독수리의 눈에서는요, 불이 막 확 뜨거운 막 불 같은 게 막 확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눈을 보면 막 짐승들이 막 거기서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응? 그리고 힘이 쫙 빠질 때 가서 이 발톱으로 꽉 움켜쥐고 올라가서, 응? 하늘에서 확 떨어뜨려 가지고서 나는 떨어져서 이게 죽으면 그거 먹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요, 이런 하나님의 강건한 은혜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요, 힘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 나이 먹은 사람들처럼
죽고 처지면 안 돼요. 여기 우리 80 지금 연세가 지금 80 몇 세가 되셨는데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현역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받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검사에 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현역으로 지금 이렇게 계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니미큐브 그거 한번 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할 때 보면요. 머리가 얼마나 총명한지요. 계산 능력이 번호 맞추는 거거든요. 그 숫자를 조합하고 맞추고 이런 거 하는 건데요. 지난주에는 딱 그러시더라고. 난 이번에 한 번도 안 잤어. 우리가 그거 해서 5,000원씩 진 사람들이 모으거든요. 모아가지고 성탄절에 우리 간식 사려고. 그 모으고 있는 건데 한 번도 안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처럼 지면은요 막 씩씩거리세요. 내가 그게 막 그걸 보면은 막 젊은이 같아요. 이게 젊은이야.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세요. 참 이 젊은이 같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늙어 죽을 때까지 이런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독수리와 같은 힘. 뭐 이게 사실 예화적으로 쓰는 건데 실진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독수리가요 80년을 사는데요 40년이 되면은 바위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부리로 이 자기 날개를 다 뜯어 빼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발톱을 다 빼고요. 그렇게 해서 기다리면은요 거기에서 새 발톱이 올라오고 새로운 날개가 깃털이 올라온대요. 그리고 남은 4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1차 인생이 1차 독생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독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왕의 자리를 죽을 때까지 자기가 유지하고 있다는 그 말이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예화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이 다 청춘과 독수리와 같은 이런 담대함을 주셔야 돼요. 나이가 있어도요, 벌써 이 눈에서 막 불이 막 이글이글 막 타가지고 나는 청년이야 하는 막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쓰러져 가도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지금 제가 이 몇 절이지? 암송해야 되겠네 이거. 좋은 5절이요. 5절을 이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판단과 판결은 항상 공의로운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길을 열어갈 때 우리가 좋은 방향을 열어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열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정들을 공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제발 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계획으로, 여러분의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세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게 교회의 질서예요. 그것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해야 돼요. 7절에 하나님의 모든 공평한 판단을 모세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가정사와 기업의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누구하고 상담을 했어요? 모세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모세하고 다 상담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상담을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드로 장인이 야, 너 혼자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냐? 이제 나라에 백성이 많아졌으니까 네 안에 거기에 이제 백부장 뭐 이렇게 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같이 상담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 영광교회 안에도요. 정말 이 리더 그룹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첫째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버금가는 동역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서 모여가지고 뭐 그냥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하지만 뭐 기도하냐?
그냥 대충대충 살아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응? 여러분들이 오히려 우리 목사님 기도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리더십들이 많이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 가운데 여러 가지 지금 그 은택 가운데 지금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많은 은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동정, 신의 동정이라는 건데 우리가 사람도요 동정이 있잖아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신적인 신성의 요소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동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요 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 마땅한데 여러분이 잘못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너무나 많은 허점과 연약함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 지켜주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동정이 있어서 그래요. 긍휼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못하고 넘어졌어도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일어나세요. 오뚜기처럼. 아멘. 내가 오늘 또 넘어졌어요. 부족해서 내가 넘어졌어요. 실수로 넘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신의 동정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뜻이에요. 여기 원어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요 그냥 일어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것이 쌓이지잖아요. 하나님의 동정이 긍휼이 쌓여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정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계속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 이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나의 행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 이런 하나님의 동정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뭔가를 좀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빵이라도 사 먹어라 하고 그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잖아요. 이건 사람의 동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동정과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속성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동정, 이 긍휼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다가 넘어져도 여러분이 거기서 그냥 일어나세요.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대요. 이게 의인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기서 쓰러져서 넘어지면 계속 넘어지고 그냥 가면 나는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정이라는 긍휼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8절에 하나님은 친절하다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긴 시간 화가 없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내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넘어졌어요. 그럼 하나님 화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에 이 lo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랜 시간 나에 대해서요, 하나님이요 화를 내지 않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예, 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노하면 그냥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8절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9절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주 경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투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와 자주 다투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요, 상처받기 딱 세상에서는 쉽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가져와서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노하기를 하나님 경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이 힘이 오면은 이제는 이 사람이 쉬워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주 경책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아픈 것들에 대해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 9절에 보면 노를 품지 않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를 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품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노를 품지 않는다라는 말은 영원히 지켜주신다라는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따라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 죄로 갚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렵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늘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숨어요. 교회를 안 나오고요. 숨고요. 교회를 나오더라도 주일날 안 나오고요. 다른 데 나온다. 이렇게 자꾸 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이렇게 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럽고 죄를 지어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게 우리는 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인과응보로 대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고 넘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성경의 원어의 뜻에는 바로 직설법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을 잡으시고 그 양의 피로써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양의 옷으로 그 사람의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가지고 하나님이 입히셨다는 뜻이에요.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하루 지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갚지 않으시고 인과응보로 대하지 않으시고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그렇게 살아도 되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넘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나에게 옷을 입히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께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옷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옷만 해입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삶에 뭐예요? 이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키우고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뭐 하면서 부정적이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불신앙적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계속 부정적이고 계속 내 힘으로 뭔가 계속 염려와 걱정을 하고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잘못된 두려움이 있잖아요.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 경외감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망할 것 같아 하는 이런 잘못된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우면 하나님이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시험 한번 들어봐. 시험 들어봐. 교회가 아니라 교회 할아버지라도 탁 박차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신앙이 잃어버리면은 그들로부터 교회 안 나가. 누가 더 고집센지 보자 하고 버티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싸우면요, 하나님이 이길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어서 이제 그것을 내가 회개하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나아가서 회개하는데 1시간이면 됐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 가서 그 자기의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 앞에 가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불신앙적이고 내 생각적이고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과정, 그런 그 속에서 오는 그러한 질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오는 사람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는 사람들, 이러한 삶이 계속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되게 되고, 그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고 뭔가 일어났을지라도요,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세요. 우리 부부, 저희 바오교 사모와 저는요, 정말 서로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고 또 싸우고 계속 싸웠어요. 거의 돈 때문에 안 싸울 날이 없었어요. 저기는 돈을 달라, 나는 기도하자. 그랬어요. 지금이야 안 싸우죠. 그때는 싸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항상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싸워도 그날 안에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 싸움이 일주일을 가고 열흘을 가고 한 달을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화내고 막 분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막 왜 그러냐고 하고, 한 번은 해도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승질나지, 너나 잘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음으로 넘기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각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오는 거야. 응? 그 각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오는 거야. 아가서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들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쭉 올라오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똑똑한 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요, 눈물 많이 흘리고 회개 많이 하고 빨리 일어나고 빨리 하나님께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복을 받아요. 이해가 안 되죠?
저 사람은 맨날 하나님 앞에가 넘어지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은 저 사람들 복 주고 나는 그래도 저렇게 잘 넘어지지는 않는데 좀 불신앙적이야. 불만이만. 이런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못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가는 것만 배워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보세요.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생명, 멸망받아 마땅한 것들, 나의 모든 삶의 연약한 것들, 나의 모든 인생의 길, 나의 모든 삶의 그런 여러 가지 결정들, 나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 긍휼히 여기시고, 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서 인과응보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 11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더 크신 사랑으로 주시겠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돼요. 12절,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냐고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옮겨주셔야 돼요. 네, 아멘.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13절,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는 끝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동정이라고 그랬죠. 신의 동정,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대하시는 이유는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연약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서로 돌아보세요. 정말 당신은 너무나 연약하신 분입니다. 얘기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너무나 연약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먼지 같은 분이십니다.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먼지가 날아갈까 봐 노파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얼굴로 한 번 하나님이 화내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동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고 올라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얘야, 내가 너를 인하여 감사하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너무나 많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죽이시고 차라리 다른 사람을 살리세요. 그게 하나님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진짜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요,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다 아니다 요한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넘어졌던 데서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내 안에 확 일어나면서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가서 거기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펴라 하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못 지키고 있지만은 강기동 목사 잘 들어야 돼. 제가 그때 3년인가 4년인가를요
그 말씀을 먹고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재정의 50%를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고, 그때 재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재정 헌금에 나오는 곳에 50%를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목사님들에게. 나는 지금 나는 너무너무나 어려워도 어떤 목사님들에게 그 재정의 50%를 쓰니까 그분들이 다 나를 형님 다 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조금 떨어지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응?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공짜를 안 내고요. 있는 것에 하나님의 50%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은 항상 그렇게 썼던 거예요.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집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다 건물이 있는데도 제가 그분들에게 그 선교를 보낸 적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고 4년을 하다가 그 부부싸움이 멈추지를 않아서 거기서 제가 하나님 다시 멈췄다. 제가 기회가 되면 또 하겠다. 그랬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힘을 좀 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여러분들이 넘어졌다고 생각할 때는요, 그때는요 빨리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제가 넘어졌지만 염치불고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15절에도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날이 풀과 같으며 꽃과 같다겠어요. 그러니까 풀과 꽃이니까 이게 하루살이에요. 여러분 꽃을 보세요. 꽃이 무슨 이 꽃 좀 그래도 한 달 가네. 응? 이따 꽃 한 달 가는데 어떤 꽃들은 그냥 아침에 폈다 저녁에 지는 거야. 풀도 보세요. 요즘 날씨 뜨거워가지고요 풀이 거의 다 그냥 다 늙어가요. 노란색이 그냥 조금만 방치하면 다 노란색이 돼요. 그게 다 연약한 걸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응? 그 16절에도 보면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고 왔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짧은 거예요. 바람과 같이 휙 하고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이. 그러니 이렇게 짧고 짧은 우리의 인생, 정말 연약한 인생, 먼지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려고 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간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기 사랑이에요. 여호와의 사랑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이러한 은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 이 하나님의 법도 말씀을 기억하는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이 시편의 이 103편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잘 안 되는 분은요 10번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유튜브 들어가면 우리 영광교회 오늘 금요철야 8월 1일 금요철야 말씀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들으세요. 구독, 좋아요 그걸 누른가? 그거 있잖아요. 그 누르면은요
매번 나와요. 그게 구독으로 나와요. 그게 계속 볼 수 있도록 나와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다윗의 시편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요, 여러분들이요 지켜야 돼요. 이 언약을, 약속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말고 지키세요. 그의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대로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고요.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데요. 그 보좌가 하늘에 있는데 그 보좌에 있는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그게 핵심이에요. 만유. 이 땅에 있는 것. 만유가 무엇인지 알죠? 하늘 끝 동에서 남에서 북에 이르는 이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들을 내가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죠. 무릎 꿇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천사들이여 있잖아요. 이 천사들은 주의 종들이여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주의 사자, 주의 종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능력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주의 종들, 그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의 소리를 듣는 주의 종들은, 그러니까 오늘 저지요.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 이러한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요 성도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이렇게 주의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요. 예? 아멘?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요.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진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못 볼 뿐이에요. 여러분 못 본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공기가 안 보인다고 숨 안 쉬면 돼야 안 돼요? 예? 공기가 안 보인다고 숨 안 쉬면 죽어요. 숨 안 쉴 수가 없어요. 바로 숨 쉬게 돼 있어요. 천사들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천사들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의 수종을 들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를 가지고 그 기도를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소리가 커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막 크게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특별히 성도의 눈물의 기도는요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가져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죄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 그래도 하나님이 막 축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기도는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이런 기도들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바로 그들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그 주의 종들의 그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천군 천사들이죠.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그 기도하고 나아가라, 축복하며 나아가라. 그러니까 그 천사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만으로도, 또 특별히 주의 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은요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저는 저의 목회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날 수 있는 목회의 여정을 열었어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도요. 목사님보다도 가장 늦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의 일과를 시작했어요.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은요. 아침에 성도들이요. 맛있는 걸 놓고 가요. 근데 제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기도를 어떤 때는 열심히 하니까요. 살아있는 것도 놓고 가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주의 종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의 종에게서 뭘 보는 줄 아세요? 설교 잘하는 거? 그거는 두 번째 봐요. 진짜 이 성도들이 주의 종을 뭘 보냐면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가. 이걸 1번으로 봐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가. 예.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여러분한테 내가 여러분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의 종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22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무릎 꿇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축복하마.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이 진정성,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온전함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